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고 오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까? 2절 이하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뭐예요? 너는 복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어떤 의미냐? 말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칭송받는 이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내가 장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어떤 의미예요? 위대하고 또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사실 2절 뿐만 아니라 3절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궁극적인 이유가 소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죠. 정말 복을 받는 인생이요, 복을 누리는 인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시작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큰 민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브라함의 혈통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성취가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뭐냐? 앞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겠다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함으로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도 복을 누리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본인이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요, 시작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라는 것, 어떤 의미인가? 문자 그대로는 어떤 의미였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아브라함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내시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지켜내시는데, 먼저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휩쓰이게 됩니다. 조카 롯이 소돔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전쟁에 휩쓸리게 되죠. 그리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키웠던 176명인가요? 하여튼 그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서 그 아브라함을 그 전쟁에서 지켜내시고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빼앗기게 되는 위기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때마다 그 아내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만 기근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그를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그 어려움과 위기 순간마다 그걸 극적으로 극복해내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이 겪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브라함 뒤에 있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아브라함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라고 칭송했는데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야,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너무 대단합니다. 당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누구 이름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뒤에 봅니다마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던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칭송받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보세요. 1절. 이제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뭐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난다. 즉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죠? 그의 친척들을 떠난다. 이것은 사실 그가 믿고 의지하고 그의 삶의 모든 기둥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들을 떠난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의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땅을 떠나는 거지, 그죠? 네가 지금껏 살고 있던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가 믿고 의지하고 네가 복으로 삼고 있던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복으로 삼고 있던 그런 믿음, 그런 삶, 그런 생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 너의 복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을 복으로 삼고 땅을 의지하면서 땅을 기초 삼아 살았던 삶이 이제는 그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복이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땅이 복이 아니다. 너는 지금껏 땅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땅에서 모든 복의 어떤 것들을 찾아왔고 땅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땅이 복이 아니다. 누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너를 내가 내 모든 복을 누리는 기초로 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래요? 땅을 떠나서 땅을 복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를 일컫는 용어가 헬라어 용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적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면 더 이상 땅을 복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을 복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복인지를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거기다 줄을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죠? 그런 후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복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복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복인 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떠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니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에게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물론 아브라함의 생에 전쟁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보세요. 12장 2절 내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죠? 내가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해봐.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고 내가 너를 지켜낼 거고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할 거다.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도 올 겁니다. 어려움도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복이 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